저는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당연히 성경 말씀이라고 믿었던 구절들이 있었습니다. 설교 시간에도 들었고 성경 공부 모임에서도 인용됐고 기독교 서적에서도 봤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통독하면서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씀 성경 어디에도 없더군요. 저는 수십 년간 이게 성경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심지어 이 말씀을 근거로 나도 노력해야 하나님이 도우신다고 믿으며 살았어요. 그런데 성경의 하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연약한 자를 돕는 분이라고요. 더 찾아보니까 이런 거짓 인용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구절들 중에서 실제로는 성경에 없거나 완전히 잘못 해석된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라고 믿었지만 실제로는 성경에 없는 7가지 거짓 인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실제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성경에 기반한 것인지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거예요. 시작하기 전에 아멘 댓글 한번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이 말씀의 축복에 동참해주세요.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의 삶을 더욱 자유롭게 할 거예요. 첫 번째,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 말을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뭔가 성경적으로 들리죠? 하나님도 우리가 노력해야 도와주신다는 의미 같잖아요. 그런데 이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 한 말이에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중 한 명이죠. 더 거슬러 올라가면 고대 그리스 우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합니다. 시편 46편 1절을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가 스스로 도울 수 있을 때 도우시는 분이 아닙니다. 환난 중에 우리가 가장 무력할 때 도우시는 분이에요. 환난 중에 우리가 가장 무력할 때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가 강할 때가 아니라 약할 때 완전해진다고 하셨습니다. 생각해보세요. 만약 하늘이 스스로 돕는 자만 돕는다면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겠습니까?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로마서 5장 6절 말씀처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스스로 돕는 자가 아니라 스스로 도울 수 없는 자를 위해 오신 겁니다. 이 거짓 인용이 위험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지치고 무너졌을 때 죄책감을 느끼게 만들거든요. 내가 더 노력했어야 하나님이 도우셨을 텐데라고 자책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건 성경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두 번째, 청결은 경건의 다음이다. 이 말도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들리죠? 깨끗하게 사는 게 거룩함과 연결된다는 느낌이 드니까요. 저도 이게 성경 말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이 말은 존 웨슬리가 설교에서 인용한 건데 원래는 유대랍비 전통에서 나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오히려 이런 생각을 정면으로 비판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에서 26절을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나요? 겉을 깨끗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을 깨끗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청결에 집착했는지 아세요? 밥 먹기 전에 손 씻는 의식, 그릇 씻는 규례, 온갖 정결 의식을 철저하게 지켰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겉은 깨끗한데 안은 썩은 뼈로 가득하다고요.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23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건 씻지 않은 손이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마음입니다. 집이 아무리 깔끔해도 옷이 아무리 단정해도 마음에 시기와 분노와 탐욕이 있다면 그건 경건함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번째, 돈은 모든 악의 뿌리다. 이 말은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 비슷한 구절이 있거든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한 단어가 빠졌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을 정확히 읽어볼게요.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보이시나요? 돈이 악의 뿌리가 아니라 돈을 사랑함이 악의 뿌리입니다. 이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성경은 돈 자체를 악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부자였고 욥도 부자였고 솔로몬도 부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물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문제는 돈이 아니라 돈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돈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게 아니에요. 돈을 주인으로 섬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구절을 잘못 이해하면 돈을 버는 것 자체에 죄책감을 느끼게 됩니다. 성공하면 뭔가 죄 짓는 것 같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지만 그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돈을 미워하시는 게 아니라 돈이 당신의 자리를 빼앗는 걸 원치 않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이것도 지나가리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에게 이 말을 해주신 적 있으신가요? 저도 수없이 들었고 저도 다른 사람에게 해준 적 있습니다. 뭔가 성경 말씀 같죠? 그런데 성경에 없습니다. 이건 페르시아 속담이에요. 나중에 링컨 대통령이 연설에서 인용하면서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세상의 고통은 영원하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성경의 미로는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서 18절을 보세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그냥 시간이 해결해 준다는 수동적인 위로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고통의 목적이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의 환난이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한다고요.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도 보세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고통이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마저 선으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누군가 힘들어할 때 이것도 지나가라고만 하지 마세요. 대신 이렇게 말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 무언가를 만들어가고 계셔. 다섯 번째,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 말은 성경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4절, 레위기 24장 20절에 나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의 의미를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구절을 복수를 정당화하는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한테 눈을 다치게 했으니까 나도 네 눈을 다치게 해도 돼. 그런데 이건 정반대입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복수의 제한이 없었어요. 누가 내 눈을 다치게 하면 그 사람을 죽여도 됐습니다. 가족 전체를 해쳐도 됐어요. 복수가 끝없이 확대됐죠.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복수를 허용하신 게 아니라 복수를 제한하신 겁니다. 눈을 다쳤으면 눈까지만, 그 이상은 안 돼.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38절에서 39절을 보세요.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예수님께서 이 구절을 직접 언급하시면서 새로운 기준을 주셨습니다. 복수하지 말라고요. 구약의 눈에는 눈이 과잉, 복수 금지법이었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은 복수 자체를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상처를 줬을 때 성경에도 눈에는 눈이라고 했잖아라며 복수를 정당화하지 마세요. 그건 성경을 완전히 잘못 읽은 겁니다. 여섯 번째,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신다. 이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죠? 힘든 일을 겪는 사람에게 위로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저도 이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더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그럼 난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 말의 출처로 알려진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정확히 읽어볼게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뭔지 보이시나요? 시험입니다. 어려움이나 고난이 아니라 시험이요. 이 구절은 유혹과 시험에 관한 말씀이지 삶의 모든 고통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온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9절을 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바울 사도가 뭐라고 했나요?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목적이 뭐였나요?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때로는 당신이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을 주셔서 당신이 하나님께 달려오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무너져도 괜찮아요. 그게 죄가 아닙니다. 그게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일 수 있어요. 7번째, 술을 조금도 마시면 안 된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성경이 술을 전면 금지한다고 믿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배운 분들도 많으시죠. 저도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 좀 다르더군요. 성경이 금지하는 건 술 자체가 아니라 취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을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술을 마시지 말라가 아니라 술에 취하지 말라입니다. 잠언 20장 1절도 보세요.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술에 미혹되지 말라는 거지 술을 입에 대지도 말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이 뭐였는지 기억하시나요?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예요. 만약 술 자체가 죄라면 예수님께서 왜 첫 기적으로 포도주를 만드셨겠습니까? 마태복음 11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드셨다는 걸 보여주는 구절입니다. 물론 술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는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마시기로 결단하시는데 그건 훌륭한 선택입니다. 하지만 그건 개인의 결단이지 성경의 명령이 아닙니다. 성경이 금지하는 건 술이 아니라 술에 지배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7가지 거짓 인용을 살펴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저도 처음 알았을 때 정말 충격받았어요.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이라고 믿는 것들이 정말 성경에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좋은 말처럼 들린다고 다 성경 말씀이 아니거든요. 때로는 그 거짓 인용들이 우리에게 잘못된 죄책감을 주고 하나님의 진짜 성품을 오해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돕는 자만 도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연약한 자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것만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감당할 수 없을 때 당신 곁에 계시는 분입니다. 돈이 악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문제입니다. 복수가 정당한 게 아니라 용서가 예수님의 길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누군가 성경 말씀이라고 인용하면 직접 찾아보세요. 정말 성경에 있는지 맥락이 맞는지 확인해 보세요. 그게 진짜 성경을 아는 길입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바로 카카오톡으로 가족에게, 밴드로 친구에게, 교회, 단톡방의 성도들에게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처럼 수십 년간 잘못된 인용을 성경 말씀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른 공유 버튼 하나로 누군가는 잘못된 죄책감에서 자유해지고 누군가는 하나님의 진짜 성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임무입니다. 설교단에 서지 않아도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서 진리를 전하는 주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하시고 말씀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